네, 무공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병원년 참 새 아침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한 5, 6년 전에 한 3년 정도 방송을 하다 참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정도, 1년 반이랄까 좀 쉬고 다시 참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6, 7개월. 참으로 시간이 참 화살처럼 빠르다더니 어느덧 금방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이 이런 개인사하고 관련된 그런 방송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지만, 또 세간에도 절이나 또 교회나 특히 무가에서 무슨 띠가 올해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송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 것도 일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 명리 철학이죠. 또 혹은 주역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 외에는 무슨 띠가 올해 좋고 나쁘고 그런 개인의 기륭화복과 관련된 그런 방송이 많다 그러는데, 너무 그런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도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제가 이렇게 법을 받아서 하늘의 명으로, 제가 이 도문에 들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의 명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소위 법을 받아서 그야말로 참 정신병에 들은 사람, 신굿하다 미친 사람, 또 혹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프거나 죽을 고비에 든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해라. 그 대신 너는 세상에서 어떤 제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과 더불어 여러 증표를 받았어요. 그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참으로 이제 기막힌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주 힘들다는 일만 한 100여 건 이상 했는데, 단 한 번도 개인의 어떤 기중이죠. 잘 살게 해달라, 사업이 더 잘 되게 해달라, 혹은 관직에 있으면 어디 승진하게 해달라, 그런 일은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운명을 타고나도, 나만 못한 사람들도 부잣집하고 인연이 져서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제가 심지어는 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절을 졌어. 그때는 나를 정말 할아버지 섬기듯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절을 짓는데,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갈 때까지 간 사람, 신굿을 9번, 10번 해서 다 말아먹고, 거의 미치다시피 한 사람, 또 그냥 실성한 사람, 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출처상이 나는 사람, 또 몸이 아주 아프거나, 또 이렇게 거의 암 환자가 돼서 이제 3개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혹은 이제 사제진을 쳐서 이미 갈 때가 됐는데, 그것도 업으로 금생에서 그 고통을 다 겪으라고 7년, 8년, 10년씩 똥오줌을 벽에다 쳐바르고, 그렇게 이제 참 지옥 같은 삶이죠. 이런 사람들 또 저승문 열어서 빨리 보내는 일. 하여튼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늘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라고 아마 그런 인연들만 있었나 봐요. 그때 20여 년이 지나면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의 존재께 여쭸더니, 그때 가면 자연히 알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붙이고 딱 한 4, 5년 되니까 하늘에서 다 모든 걸 좀 접었어. 금생에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고 다 접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 2, 3년이 못 따가서 하늘에서 벼락같이 나락 기도를 해라.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따라와라. 그래서 여러 절, 교회, 기도원, 성당 이런 데를 이렇게 쭉 이제 저를 안내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저 귀신을 봐라. 다 보면은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방송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일본 그 임진왜란 때 같은 그 옷을 입은, 또 병자호란 때 같이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두르고,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뒤에 이렇게 말총머리라고. 그런 그 우리나라 옛날 옛적부터 침입을 했던 그 귀신들은 제가 그동안 해온 일반 가정집에 그런 일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왜? 그 겹겹이 쌓인 그 속을 파내야 되니까. 그걸 못 잡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됐던 거예요. 신굿이든 뭐 병굿이든 무슨 뭐 어떤 뭐 뭔가를 해결하는 제바지가 됐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했던 그런 뭐 일본이나 중국의 그 귀신들은 장군, 장수란 말이에요. 장수. 예. 이 기운이 역발상한, 산을 뽑고 그냥 하늘을 찌고 도리지를 칠 만큼 용맹하고, 다 그 지략이 대단한. 물론, 이순신 장군한테 당해가지고 물러나고,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서희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 위대한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있어서 그걸 모면했지만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입은 그 피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수없이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수없이 많은 여인네들을 겁탈하고 그렇게 해서 이 종자가 섞였기 때문에 동이민족의 이 혈통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 상놈의 종자들이 세상이 바뀌면서 다 고관대작을 하고 나라 팔아먹고 그런 인간들이 그래도 우리가 옛날부터 불교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대덕 고승 그 위대하신 큰 성현들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고행하면서 그 에너지를 닦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영적 에너지라는 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강하냐. 밝아야 볼 거 아니야. 다 식별을 한단 말이야. 예, 빨라야 쫓아오면 도망도 가고 뛰어오면 훅훅 날르기도 하고 그 빠르다는 건 나른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귀신도 나르는 사람이 있고 뛰는 귀신이 있고 날르는 분이 있고 둔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런 경계들을 심오하게 공부를 안 하니까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나 강하냐.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큰 천하장사가 와도 심지어는 요즘 같으면 총이죠. 아니, 총도 있어요. 예, 이 영계 세계. 이 세월이 바뀌면 그 바뀌는 대로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칼이죠. 칼이나 활이나. 예, 이렇게 근접하는 게 두려울 때는 활을 쓰죠. 근데 활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당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천하장사가 와도 내가 이순신 장군 같은 장검을 딱 들고 있어요. 못 덤비죠. 이것이 영계에서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옛날 그 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무하다. 뭐 다 내려놔라.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남의 다리 긁는 얘기라고. 그 영계의 치열한 전투를 그 절에다가 그 신중탱화를 왜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어? 예? 거기 누가 있어? 제가 그 경화 스님 말씀도 드렸잖아요. 경화 스님이라는 경자도 못 들어본 사람.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뭐 제가 불교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어디 대학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금강경이 내려와서 1만 번을 읽었을 뿐이라고. 그 외에 뭐 천수경 뭐 여타 해서 9개 경을 1만 번 읽고 수지독송 해서 그렇게 한 3년을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공부를 해서 하늘에서 법을 받아서 했을 뿐이지 경허 스님이랑 경자도 모르는데 영계에서 경허가 너를 좀 찾는다. 가봐라. 그게 어디입니까? 천계산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북한에 2개가 있고 남한에 1개가 있어. 근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 하늘천자 10개자. 그게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 뭐 그런 서사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예. 그만큼 하늘에 연기가 많이 내렸어. 근데 그 갈까 말까 한 달을 배우다가 갔는데 마침 그 통영 앞바다에서 한산 대제가 이순신 장군 나라에서 내린 17개 보물이 보관된 그 사당에서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때 이제 왜 경허선사가 거길 가셨는지 제가 가기 전에 거길 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두를 들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그걸 찾아간 거지. 그래서 아주 고택창연한 아주 그냥 거의 썩어갈 정도로 시커매 1400년 됐다 그러더라. 나중에 그 주지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으로 찾아가니까 대법당 안에 오른쪽에 신중탱화가 있어. 이 영으로 화두 들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중탱화가 여기다 절을 해라. 그러고 이제 삼배를 드리고 딱 앉았는데 벽지불이죠. 신중탱화에서 그야말로 경허선사가 여러 그 자신의 이제 돌아가신 그 제자들이지. 한 7, 8분을 싹 대동하고 내려오시면서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 왜 거길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화두를 드니까 이제 미리 받으신 거지. 이제 그런 경계를 보여줘야 이제 찾아오니까. 그런 말을 쉽게 듣고 이렇게 막 여기 좋다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좋다 그래서 저기 가고 그런 성품이 아니니까 뭐든지 확인하고 움직이니까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미리.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승으로 참 족보에 올랐죠. 그분이. 그랬어도 1912년에 돌아가서 10년에 경술국치라 그러네. 한일합방이 돼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는 내가 이렇게 중이 돼서 최고의 선승이라고 이렇게 참 부처님 가사바로 전법을 받은 높은 스님이 됐어도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무장이 돼서 그냥 다 쳐 죽이고 이 나라를 구할 그런 또 연세도 지났고 그 참 무기력하게 느끼셨다.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이 천하 장군이 되고 장수가 돼서 이 나라를 지키는 내가 천하 장군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2년을 참 용맹정진 하시면서 이제 아마 그 뒤에 이제 그 돌 암에다 이제 그 열반송을 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왔다가 알고는 이제 누구누구한테 연락하라고 이제 그 쪽지를 남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분들한테 연락해서 이제 장을 치르셨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서사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안이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길 갔었던 거죠. 근데 가는 날 마침 알고 간 것도 아닌데 그 이제 한산 대제가 이제 올리고 그래서 이런 그 참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그런 게 맞겠구나. 어떻게 제가 간 날도 또 마침 한산 대제가 이제 열리고 이제 그랬던 그 이제 말씀도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절에 계신 스님들도 그 신중탱화라는데 꼭 부처님 500난 1200 제대 선지시 이런 분들만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그걸 대웅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꼭 거기 부처님의 제자분이나 그 불보살님이라고 칭해는 그런 분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허 스님 그 일화 그것도 이제 나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그 경계가 돼서 그걸 제가 이렇구나라고 저한테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연계의 이제 개합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왜 나라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을 때 그 절이나 사찰에 일본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수없이 많은 노략질을 했던 그때의 그 장소 장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상하게 어떤 유명한 아주 큰 그 굿당에서 무슨 할 수 없이 누가 이제 그 어떤 기자가 불러서 이제 제가 청배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새로 법당을 또 크게 하는데 중국 장군들을 자꾸 그려놓더라고. 그때는 그냥 그 도당에만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지나쳤어요. 근데 그 얼마 한 7, 8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경계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 부당들이 왜 그렇게 중국 무슨 관우 장군이 그렇게 위대하고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중국에서 내세울 사람이 없고 가까운 과거에 이렇게 서사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장군님들처럼 그렇게 지략이 뛰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다 관우를 둬달라 또 무당집 이런 데 보면 그냥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관우 안 갖다 놓은 그런 무속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팽배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는 그 당시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냥 그때뿐이려니 그랬는데 그 후에 나라 기도를 해라. 왜 해야 됩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다 말이에요. 이렇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더 강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친일이다, 일본이라면 꿈쩍 못하고 지금 또 중국이 그냥 힘이 세지니까 껍벅 죽고 그것이 정치, 변호사, 교수, 이런 어떤 드라마, 영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그런 걸 다 의복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도 민원이 빗발치니까. 그런 대로도 다 돈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질이. 중국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불교라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 복장을 하든 연호를 그렇게 부르든 중국의 그 자기네 나라로서는 위대한 그런 영호골 장군들 이 죄를 지내라고 1년에 제가 하도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이 수수께끼를 탁방으로 다 역사를 알고 하는 여러 그거를 누구한테 부탁도 하고 찾아봐라. 또 이렇게 보내주면 저도 어디를 보시라 그러 좀 보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된 거지. 1조 6천억 1년에 1조 6천억을 나라 죄를 지내. 우리나라에는 그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거서부터 그렇게 받들어온 그 위대한 그런 선성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불교의 그 교리 이런 여러 그 참 영적인 그 수행 이걸 하면서 밝고 빠르고 강한 그 에너지를 닦으신 분들의 그런 힘이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종교도 발전되고 나라가 여태까지 이끌어왔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기독교도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처님의 화연이다. 제가 5년 전에 영상 올릴 때 그걸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백산에서 100일 용맹정지 영하 30도 내려가는 데서 밥 한 끼 먹고 90한 5일째쯤 됐을 거예요. 앉아서 그야말로 선정에 들어서 3일 동안 나중에 달력 날짜를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3일이 지난 줄 몰랐던 거지.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를 한 끝에 올라가서 본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랬거든. 내가 그대와 같은 족속이었다면 어찌하겠는가. 왜 나를 제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생각 안에 있진 않았거든. 내 공부, 이 불교에 대한 공부만도 모자라는데 거기까지 제가 또 유대인이라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옥스포드 사전에 서가모니를 치면 뭘로 나와? 단군의 자손이라고 나와. 영국 사람들이 사전 하나를 만들 때 물론 정보를 하겠지. 최종판을 낼 때 100년을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하겠냐고. 그 예수님이 그대와 같은 족속이면 결과적으로는 동이족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단군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내가 그고 그가 나였느니라. 부처가 나고 내가 그였느니라. 같은 족속이야. 그걸 추적을 하니까 단군 할아버지 단군 조선이 망하고 중국의 장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가면 어디예요? 티베트 더 가면 어디야? 그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그걸 옮겨간 거야. 그래서 불교 기독교를 따집게 오고 또 그렇다고 불교 기독교에 지금 너무 매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스님, 목사, 무당이 그 개인의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해결을 못 해줘. 못 잡아내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이 사찰, 교회, 기도원에 수없이 많은 중국, 일본 귀신 장수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못 본단 말이지. 그래서 수백, 수천억 가는 절이 쎄고 버렸는데 그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제도 지내고 나라기도 할 거 아니야. 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느냐.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 골통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영파, 그 메시지, 제가 화경으로 본 그거 보고 들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스님네들은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누가 끄달리라고 그랬어? 끄달리지 말라 그랬지. 그러나 그 본래 상,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랬어. 열의 불설 단멸상이라 그랬어. 그 상이 없는 거라고 쳐발라버리지도 말아라. 끊어버리고 무시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단 말이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처님 그것도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게 됐는가. 이 부처님 나라가 망했더라고. 저도 그걸 몰랐죠. 역사를 모르니까. 묘령의 여인이 화두를 들고 앉았는데 참선하는데 딱 들어와 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미인이에요. 아주 옷이 궁중 옷을 입고.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야. 구릿빛이 돌고 검은스러움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 광이나. 근데 이제 인도 여자처럼 생긴 거야. 눈썹이 이렇게 까맣게 좀 짙고 아주 근데 그냥 이 체격도 좋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미인이야. 그때 딱 그 화두에서도 이게 맺혀지면요. 꿈은 자기가 꾸고 싶지 않아도 꾸고,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말하자면 꿈이라고 꼭 비유를 한다면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일반 꿈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리고 막 힘이 약하면 끌려다니고, 그러잖아요. 화두는 자기가 다 그걸 의심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딱 이 의심에 해당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 다른 잡몽을 꿀 수가 없다. 이 경계로 넘어간 건 꿈처럼 이 시기, 팔식으로 넘어갔죠. 꿈처럼 넘어갔지만 꿈이지만 의식을 갖고 들어갔다. 자기 의식을 무의식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시공이 떨어져 나간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나 자신만 있는 그 무아, 그게 무아란 말이에요. 그게 무아. 그게 팔식이란 말이에요. 무아에, 그러니까 무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숨 쉬는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무아로 간 거죠. 근데 그게 진화란 말이에요. 진화. 진짜 나란 말이에요. 자꾸 참선을 해서 그 자리를 들어가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봐. 예,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엄청 빨라져. 그 다음에 무기가 생겨. 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이, 이렇게 보면, 저건 죽어서도 저건 좋은 귀신이 나쁜 게, 내가 이리 가야 되더니, 저리 가야 되네. 그 길을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랏기도, 하기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순수한 불교 쪽으로 할 텐데. 그 청화 스님이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조선 팔도를 탁 내려다보고는, 그래도 그래도 공부를 하고 좀 하는 놈이 있네. 그래서, 영계지만. 그래서 그때 그분이 와서 그랬어. 예. 우리가 살아서, 그대와 내가 좀 인연이 돼서 만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연이 이렇게 영계에서, 마치 그 생전에, 이게 뭡니까, 사생아 같으면 이제 아버지를 못 봤는데 죽어서 이제 혼으로 보는 거고, 비슷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셨단 말이야. 내가 그대를 살아서 좀 봤더라면.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참 하는 그 에너지를 느끼신 거지, 그분이. 예.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좀 지켜주고 도와준다라는 걸. 나중에 찾아보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한두 달 후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내 이런 저거 했는데 그런 분이 계시냐. 그 청하 스님이 한 달 전에 입적하셨다.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 스님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화두를 많이 들고 기도를 하시면은 나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야.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지 않으면은 이 우주, 이 법계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신중들이 많죠. 다 소용없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거기 그런 신을 봤다고 나를 못 찾아내는데 봤다. 그러면 빙이 된 거야. 빙이 된 거야. 나를 찾고 봐야 돼. 제가 거울만 3년 동안 딱 45도로 세워놓고 봤다 그랬잖아요. 딱 나만 들여다보는 거야. 나만. 그러면 자기 전생이 보여.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한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들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대. 저는 사실 1300년 전에 티베트에 승려했다고. 티베트. 내가 림포체였단 말이에요. 우리 위에 선생이 죽으면 어디 가서 태어났나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누가 부탁을 했는데 점촌리에 태어났다 내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화두를 들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치면서 하대. 이렇게 힘들려가지고 받는 거지 공수를. 어느 쪽 방향이다. 콤파스를 대요. 거리가 어디다. 그럼 여기 있는 동네가 어디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저는 그게 그게 방송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이 이게 림포체라는 건데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지. 점천이 하는 식으로 어느 동네만 얘기하고 거기 가서 이장한테 얘기하면 혹은 몇 달 전, 혹은 1, 2년 전, 혹은 2, 3년 전에 여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금방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복을 하고 어느 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은 인연 따라서 내 복이 차면은요 저절로 들어와. 저절로. 무슨 이지용이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무슨 육갑을 짓고 어느 날 좋다고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9달 있으면서 전생의 시기 집 5달이 지나면 완전히 5대 조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조상의 시기 좋든 나쁘든 삼성 가니까 좋은 게 많이 들어왔겠지. 그래서 이 업식이 마련이 돼. 5개월이 딱 되면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전생의 기억을 잊어버린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잊어버린 거지. 근데 수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되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그거 알고 태어난 거라고, 알고 태어난 거. 그러니까 다음 생에 요즘 젊은 애들한테 소원이 뭐냐 그러면 재벌집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겠죠.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고 싶으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 자기의 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 공부 자체가 안 돼. 술이나 먹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렇게 된다고. 자기가 벌써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이 그릇이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게 이제 업이 두터우면.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
견노세, 그러니까 무쇠지, 무쇠처럼 단단하면은 금생에 녹이기 힘들다. 훌륭한 제자가 될 만한 사람도 과거에 있었어. 그런데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와서 애걸복구를 하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화두를 들었어. 네가 하면 열어는 준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약조를 지켜라 그래라. 그게 그 선대에 살인을 해서 죽인 사람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이 금생에서 그야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큰 덕을 베풀 만한 그런 그릇은 되기가 힘들다. 그러나 네가 문을 열면 여러 성중이 가서 그걸 제껴는 주는데 그 조상이 지은 업을 어느 정도 자기가 닦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딱 이것만은 하지 말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열어줘서 몇 년을 잘 나가다 딱 그걸 어기더라고. 끝내는. 예. 그래서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는데 다 그 마지막 마장에서 그 업식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키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예. 그걸 꺾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꺾는단 말이야.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팔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팔자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바꿀 수가 있는. 그렇다고 뭐 장사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 그게 아니라 그 등급은 이미 그건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음식 장사를 해도 요리를 잘 레시피를 개발해서 대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농사를 짓든 농사도 뭐 요새 유기농에서 희한한 종자를 개발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유기농법을 해서 같은 뭐 배 농사를 줘도 그냥 배가 실하고 달고 그 차이가 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신을 받고 그게 아니야. 그건 저절로 돼. 저절로. 예. 자기 마음을 3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 예. 그러면 거기서 여러 경계가 열리고 보고 듣는 눈이 밝아지고 저절로 마치 태권도장에 가서 자꾸 하다 보면 노란띠, 파란띠, 검은띠 올라가듯이 이 영적 에너지가 점점 빠르고 강해지고 그건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런 신통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얻으려는 마음이 벌써 앞서면 얻을 수 없거나 얻었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져. 그래서 아라한이 아라한도를 이뤘지만 아라한도를 이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도력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치요심조 내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천지차로 벌어지는 천지차. 그래서 이 나라기도와 관련돼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기도를 절이고 교회고 해야 돼. 그걸 안 하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그러는 것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만치까지 끌어왔는데 그 에너지가 안 되면은 옳은 통치장 배가 옳은 선장을 못 만나면 뒤집히잖아. 난파선이 돼버린다. 나라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라 국민들의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옳은 지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래도 그 에너지가 살아서 우리나라를 이만치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부흥시킨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도 그나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 나라 국민들이 노예처럼 살게 되리라. 시체가 너희 나라 국민들의 뼈와 살이 인육시장에 내다 팔리리라. 산더미처럼 쌓여. 그 두 가지를 제가 5년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예? 윤석열이 비참한 세월을 보게 되리라. 예?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마지막 이 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그 옛날에 그 작법을 해서 일반 조상을 제끼는 거고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야말로 갖은 참 폭행을 저지른 그런 거기도 그 나라의 그 장수란 말이야. 거기다 이 종교 자체 이 천계에서 오는 이 마장까지 오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게 혼자 힘으로 제껴 나가기에는 이제 여러 사부대 중에 힘이 모여지면서 이걸 같이 동반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 여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망했더라고. 저도 몰랐어. 그래서 거반 남자는 다 죽고, 그분이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래서 도망을 가서 한 100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워낙 골통이 좋고, 그 도망갈 때 가진 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숨어 살고 하다가 이제 가리켜서 나온 게 중국의 석숭이에요, 석숭. 예. 그래서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아서 이제 밀려나면 역사를 험하게 쓰죠. 그러나 다른 데 또 찾아보면 문장이 왕이지를 뛰어넘고, 예, 그 인품이며 이 재물을 다루는 재주가 엄청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루고 그 학문이나 인품 참 그 칭송하는 그런 역사서도 또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참 뛰어난 분이면은 틀림이 없던 거야. 근데 그 부인이 워낙 이뻤었던 거야. 워낙 이뻤는데 그 중놈 참 희한하지. 그렇게 그 재상 개국공신에 갈 정도로 그렇게 참 높은 자리에 갔는데도 그 부인을 다 다른 그 친구들이 탐을 한 거야. 그래서 저놈만 죽이면 나눠 갖자 이거지. 예. 그 역사가 나오더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역적으로 몰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형이 되니까 이제 그분이 옛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샤카모니란 말이에요. 샤카모니.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색족이야. 스키타이족이라. 그게 다 그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동이족. 그 이름만 틀린 거예요. 스키타이. 샤카족. 그래서 그 음차를 해가지고 석시가 된 거예요. 석시가. 야, 저도 그걸 몰랐어. 그래서 이제 석숭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죽임을 당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도망을 가서 넝구 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뿌리가 들어오긴 들어와. 물론 이제 뭐 그분의 혈통으로만 내려온 건 아니죠. 이제 뭐 유수한 분들이 가서 그 법을 배우고 와서 이제 그게 이제 혈족 피로만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이걸 심오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성씨가 다른 어떤 대덕 고승들이 그렇게 해서 들여와서 그분들이 이제 그 법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대덕 성현들이 그 에너지를 닦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교로 내려오고 수없이 많은 사찰에 가서 부도에도 살아계시고 또 그 전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어져는 왔지만 지금은 이제 그 스님들이 뭐 저도 몰랐지만 뭐 주지자를 가지고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뭐 16 타짜 1년에 1억 5천씩 월급을 받으면서 누가 그 방송에도 해고 했다고 내가 봤어요. 높은 스님들끼리 앉아서 그 화투 치고 그 노름을 했다고.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뭐 얘기가 다 된 거죠. 제가 30년 전에 어느 분이니까 제가 또 갑자기 또 그 조남을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뭐 나라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분이 이제 전강선사, 그 전법 제자람, 그 위에 이제 만공, 그 위에가 이제 그 경호 스님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탈정했잖아요, 저게. 그래서 전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게 총원장, 이건 사판승이라는 거예요. 행적, 원, 이판, 전법, 구족계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사바루를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참 송담 스님. 저도 30년 전에 이제 한번 우연히 뵌 적이 있는데 탈정했잖아. 법이 끊어진 거지. 그 정도까지 간 줄 저도 몰랐던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늘의 말씀 계시로 이 지경이 됐다. 나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스님 그때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탈정을 하셨구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악정고투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그럼 어디로 왔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맞아. 천주산이다. 천주산을 찾으니까 어디에 문경세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석숭의 그 일족이. 그래서 이제 그 문경세제가 이제 한반도 중간쯤 되고 이제 높은 고갯마루를 넘어 이 정도쯤이면 우리를 못 찾겠지. 그렇게 이제 1000몇백 년 전에 이제 넘어와서 그 쓰러져가는 고택, 시커먼 고택이 있고 이쪽 천주산 쪽으로 그 사당이 있어. 이런 데가 과연 있나? 저도 이게 뭐 빙의된 게 아니면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그래서 천주산 거기를 뒤지니까 딱 길이 막힌 데 가서 대략 한 1500평 정도 되는 땅이 쫙 이렇게 너울이 지면서 이렇게 산이 펼쳐지면서 딱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종교의 종주, 우리나라의 종주 이거를 계속 파고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계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 절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서도 무작정 믿고 믿어라 뭐 믿으면 부처님 예수님 그 경계에서도 저한테 한 말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라. 그 사람만이 여기 온다 그러고 보여줬다. 그 당시 제가 못 봤는지 모르지만 부처님 제자도 봤다는 거예요. 애꾸눈이 하나 있어. 목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그게 그 성경에 나오더라고. 저는 성경을 손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있더라고. 부처님 예수님 제자. 그분들이 왔다 가신 건 뭐냐면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라.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라. 그 에너지를 닦으라고 온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자꾸 중생들이 닦아야 돼. 근데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절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교회 같으면 믿어라.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돼.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찬양하라. 주여 주여.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대한민국의 목사들에게 전해라.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해라. 니네들 찬양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 왜? 예수님이 왜 왔다 가셨는지 그 뜻을 모르고 11조 돈만 받고 큰 교회가 다 썩어서 자기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몇백억씩 횡령해서 먹고 그 수뇌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가 끝났다는 얘기지. 끝났다. 종교는 그 마음과 행위에서 있는 거지 뭘 믿는다 뭘 구한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한참 깨어나야 돼. 한참. 저도 그렇게 뭘 구하려고 이 도문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지만 나를 찾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렇게까지 썩은 줄 몰랐고 그렇게까지 썩은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대덕 고승이나 위대한 그 종교 참 수행하신 분들이 그 에너지를 닦을 수가 없는 거지. 후세 사람이 똑같이 그걸 행을 해야 그분들도 인간의 이 마음, 인간의 혼, 인간의 이 생각을 통하지 않고는 이 우주의 어떤 신도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 탓이라, 우리 탓. 외계인이 왜 여기로 오는지 아세요? 네?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외계인이 왜 여기로 올까? 네? 그 외계인 한번 만나봤어? 외계인이 있나 없나? 네, 그런 얘기까지 할 시간이나 이제 제가 이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라도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나라 기도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의 그 역장들하고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수천 명한테 몰리고 힘이 딸려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내리셔가지고 그것도 왜 오셨을까? 제가 나라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70년 봉양을 받으면서 도를 닦았어. 그런데도 닦아주는 놈이 없어. 근데 제가 홍범도 장군도 모르지. 김자진 장군만 알지. 홍범도 장군은 몰랐어. 그런데 하니까 김자진 장군은 나중에 한 달 후에 들어오셨지. 한 달 후에. 하니까 벌써 알고 그 에너지를 딱 받고는 내가 이제 혼자 악정부터 하니까 내가 있다. 너무 두려워 마라. 그러면서 그냥 그 수천 군사를 그냥 그 영계에서도 싸워요. 그거를 칼로 막 후리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모면을 했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한 1년 후인가요? 이제 오셔가지고 좀 가세요. 그래. 어딜 갑니까? 만주 벌판에 가서 그때 그 홍범도 장군은 아시는 거지. 그때 그 죽은 동지들이 있단 말이야. 또 영계에서 그 이전에 이 고구려 시대 때고 이때 죽은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분도 에너지가 또 딸리니까 저는 이제 금생에서 딸리고 그분은 영계에서 그걸 다 하기에는 욕심껏 다 하기에는 그걸 왜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이렇게 사람 이제 하듯이 인간과 신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이 망하면 나라도 망해. 인간이 썩어버리면 신이 도를 못 닦아. 그래서 나라의 인물이 안 나.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그런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그래서 부처님 그 역사 흘러온 그 얘기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그런 일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나라 기도를 하면서 그런 역장들하고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어느 정도 뛰어넘고 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정령이 그 전쟁 일으켜서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평소에도 전쟁 안 날 때에도 교통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거 마찬가지 얘기.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전쟁 나면 그냥 공멸이지, 공멸. 그 가자 거기 보세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뭐 둘 다 그냥 뭐 거의 뭐 러시아도 그 많은 무기 다 없애고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자도 보세요. 가자 190만 명이 지금 아사 직전이야. 예? 수십 벌써 지금 통계 정확히 안 밝히지만 대략 지금 한 25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예? 그거 하지 마라. 나라기도 하지 마라. 지금 이제 저한테는 일본 귀신 장수, 중국 장수가 문제가 아니야. 예? 이걸 못하게. 예? 그래서 묘령의 여인이 왔다. 기가 막혀. 예? 뭐 TV도 잘 안 봤지만 어떻보다 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도 최고입니다. 그런 애는 될 것도 아니야. 만화를 그린 것 같아. 그린 것 같아. 옛날에 제가 그 어디 홍대 미대 다니는 그 여자가 그린 그 선녀 그림을 본 적이 있어. 흡사 비슷해.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는지 그 신이 그리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그릴까. 그 비슷해. 와가지고 전자님께 부탁드리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네 신을 섬겨라. 그게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 너 나라 신이, 넌 어디서 왔냐? 너 신이 어디 있느냐? 여우자리에 계시다. 여우자리에. 그래서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고 내 인연! 그러고 이제 호통을 쳤더니 싹 사라졌다. 몇 달 후에 또 왔어. 이제 저를 이제 다뤄본 거지. 안 되겠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몸종같이 거느리는지.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마치 이제 선녀 같은 거, 선녀. 예. 예. 그 이제 한 여자가 데리고 뒤에 세 여자가 따라왔어. 예. 그 이제 그 시종 하나. 걔네들도 이뻐.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막 그야말로 뭐 전설의 고향이나 어디 뭐 이제 이런 미대 다니는 그리는 여자들이 그러는 거죠. 기가 막혀. 그러면서 싹 이게 그 드레스 그 휘황찬란한 것을 싹 벗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받들어 섬기라 그래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 여호와 하느님을 모셔라. 너 그 왕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투영을 해서 비춰줘. 거긴 뭐 워낙 이쁘지만 뭐 더 이뻐. 왕관을 쓰고 싹 그 이제 그 왕자 보좌에 앉아 있는 걸 이렇게 이제 그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영을 해서 이렇게 계시다고 쫙 이렇게 그 보이더라고. 그 궁궐이야. 그냥 어마어마한 궁궐에 그 여호와래는 참 그 여호와가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게 찾아보니까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뭐 올라가서 그 떡갈나무인지 뭐 거기에 벼락이 치면서 번쩍하면서 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 그때 모세도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됐거나 그랬겠지. 어딘가는 표시가 돼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몰랐던 것 같아. 예,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구냐고 who are you? 그랬더니 I am what I am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예? 나는 나다. 예, 본래 있는 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 해석도 잘못된 거지. 신이 자기의 이름이 있지 나는 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돼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여신이 저는 무슨 여호와다 무슨 뭐 기독교다 이거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 치고 올라가니까 마지막에는 이 우리나라의 원종주. 예. 그러면 다 다른 나라에도 신이 있어. 인도에는. 그러니까 인도에는 부처님이 있습니까? 예, 스님들한테 여쭙고 싶어. 인도에 부처님의 그 연기가 살아있어요? 예? 인도에 있냐고, 지금. 인도의 전부 90%가 힌두교잖아. 물론 그 건물이나 그런 건 있겠지. 인간들이 섬기질 않는데.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그 여동생이 돌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와요. 마치 연어가 바닷가에 나갔다가 자기 고향자리로 돌아오듯이. 왜? 동이족의 후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인도에는 없어. 90%가 힌두교고, 나머지는 무슨 뭡니까, 아랍 뭡니까, 회교죠, 회교. 이슬람교. 예. 내가 찾아봤다고. 불교의 흔적만 있지, 불교인이 없어, 거의. 예. 우리나라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그 에너지가 살아있는데 다 저를 주고 팔고 막 1억 5천씩 받으면 도박질하고 송담 스님이 전법을 받은 그분이 78대인가 그럴 거예요. 탈종했잖아. 끝난 거지. 부처님 가사바루가 끝났어. 교회 같으면은 그 이름난 유명한 스님 수백억을 횡령해가지고 교도소에 갖다 놔가지고 자기가 사탄마귀에 잠시 유혹에 빠졌었다. 그놈이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의 종자니까 빠지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종자가 아니면 안 빠져. 우리나라의 종교의 맥이 다 끝났다. 그걸 이미 12년 전에 저한테 줄 때만 해도 이게 진짠가. 지금 한 14, 15년 돼 가는데 그 몇 년을 제가 머뭇거렸어요. 계속 이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김자희 장군, 막 이런, 김동삼 장군, 이런 이제 구한말의 그런 분들, 또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제 그 경허스님 때문에도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이순신 장군이 보였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깨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약 신약을 딱 잘라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은 엄연히 벌어지는 거야, 엄연히. 그래서 구약 신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지. 자기네 제사장 이 혈족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자기네 조상 그 모세 이거를 다른 종교는 없잖아. 유일신이잖아. 계속 받들고 그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을 시킨대잖아. 유대인들. 그때 세계적인 석학이 나온 거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종주가 여호와냐 이거야. 우리나라의 종주가 물론 그 혈족은 부처님 그게 다 통하죠. 통하지.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그 동의족이야. 그 자체를 받드는 건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 제 소견이지만 여호와는 다른 신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 번째 와서 유혹을 하길래 네 인연 그러면서 그 영에서 이제 귀샤대기를 딱 갈기니까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그 기도를 해라. 마치 그 유대인들이 수천억을 벌듯이 벌게 해줄 수 있는 그 영적 이 어떤 지혜 이걸 준다는 거지. 나라 이 국사당을 세우려도 돈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돈을 자기네가 해주겠다고 벨벨 소리를 다 했어. 그래서 딱 갈겨버리니까 그냥 눈이 휘끄럽 뒤집히면서 이제 그 본색이 나오는 거지. 눈알이 샥 올라가고 그 광대들처럼 허옇게 마치 그 밀가루 허연 무슨 그 뭐 여자들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뭐 하여튼 광대 같아 광대. 근데 눈알이 새빨개 뱀눈처럼 뱀눈이 빨갛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겨울에 이제 그 겨울잠 자러 들어가기 전에 독이 팍 짜오르면 눈알이 빨갛다고. 눈알이 새빨. 그러면서 혀가 그냥 1m도 넘어. 다 그 뒤에 있는 세 여자까지. 그러면서 두고 보자는 식으로 가자. 그러면서 훅 날라버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끼 부대를 또 데리고 온 거지. 3번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그 청나라 군사들처럼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도 그냥 뚫고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3번째도 와서 또 유혹을 했다. 먼저는 신뢰가 많고 제가 감히 그런 이제 허접한 짓거리로 나를 유혹했던 게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달리 모실 방안을 말씀드리라 하시라 하명하시면 뭐든지 원하는 걸 다 해드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한 수 또 꺾어서 들어온 거지 꺾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귀샤대기를 안 치고 그냥 또 왔느냐고 이제 야단하면서 네 인연 그러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그때 이제 여봐라 그러면서 이제 문을 우두둑 그냥 뜯고 이제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도끼를 던지라 여기 대여섯 개가 그냥 살을 내면서 그냥 으악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받은 그게 이제 아랫배 힘을 으악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도끼가 저절로 뺏겨서 가니까 갔죠. 그 후로는 이제 안 왔죠. 안 왔는데 이제 그 정령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령이 더 센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형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인식을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는 이제 형상이 없어. 이렇게 막 무슨 뭐 해파리처럼, 구름처럼, 연기처럼. 그래서 이제 언제 또 오른지 그러고 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뭐 이제 생활하고 빗대서 뭐 필요한 것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 부처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에서 뭘 바라고 그런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된다. 나를 찾아야 되고 그 찾는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경계에서 깨달아 항시 내 마음을, 나를 찾는 그 순수한 마음자리에 들어가다 보면 이승에서 호 밥 한 끼, 한두 끼 먹는 건 똑같아. 뭐 재벌이라고 무슨 뭐 좀 입에 단 음식을 먹겠지. 그렇다고 뭐 10끼, 100끼 먹는 게 아니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 얼마나 자기의, 왜 부처님 인연법에서 이승에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갖은 노략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죄를 짓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 그 경계를 경험을 하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라고 칼에다 아니 10억 100억 아니라 1조를 준다 그래도 손에다 칼을 저어줘도 못하는 거야. 그런 품성을 자기가 스스로 닦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 제가 외람 때지만 저는 죽어서 갈 자리를 이미 갔다 왔어. 이미 갔다 왔어. 28년 전에 이미 너 이 일을 해라. 25년 후에는 이 일을 해라. 왜 이 일을 하냐. 너는 여기서 갔으니 네가 난 자리가 여기다라는 거지. 네가 난 자리가 여기니까 거기 여기서 났으니까 죽은 다음에 올 자리가 여기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런 자리 찾아본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댓글 달아봐라. 거기 계신 분이 옷을 뭘 입고 있어? 비단 옷을 입고 있어. 뭐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 나노로 된 옷을. 그 말이 내가 딱 받은 얘기하고 똑같으면 내가 가서 삼배를 할 거야. 손가락을 자르라면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지금도 무당 뭐 신굿을 하든 뭐 줄초상이 났든 뭐 돌을 많이 닦은 스님, 무당, 목사.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하느님의 그걸 받았으면 어느 목사님이 그 양심선을 했대. 누가 보내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왜 망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을 닦아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러니까 어딘 또 흉내를 내대. 하면 퍽퍽 쓰러지고, 쇼지, 쇼. 너 누구야? 그러고 막, 무당들도 너 누구야? 그러고 막 흔들고 신을 내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 신을 내려줘서 제자를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줬지만, 이미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건데 안 해줬지만, 의뢰가 정식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것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우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 해주다 보니까 부탁을 해서 내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또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온다면 누가 와야 제대로 오는 건지, 그걸 미리 알아야 돼. 근데 난다긴다 하는 무당들 몇 사람 보내줘서 보니까 전부 옷을 입혀. 그러면서 너 누구야? 어쩌고, 허주를 베껴야 되고. 왜 허주를 베껴? 그냥 한 번에 쳐서 그냥 딱 한 번에 그냥. 신굿하다 미친 것도 딱 1시간 때려가지고 그냥 내가 가서 썼다고 적어서. 나는 3일 전에 받았으니까 벌써 그 일이 들어올 거라는 걸 연계해서 가르쳐 줬든지 제가 봤든지 어쨌든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편지 봉투에 딱 써서 전 불려간 거지. 좀 해달라고. 하다가 미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딱 그래요? 내가 3일 전에 뭘 봤는데 그 맞으래나? 갔지. 써서 딱 무당들처럼 하고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앉아서 그냥 딱 징 하나 놓고 그냥 금강경 딱 때려 놓으니까 그냥 30분 만에 뛰더만 입이 터진 거예요. 저거 열어봐. 똑같지. 그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무당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스님이고 미쳤대든지 신굿하다 잘못되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입에서 들어보고 맞춰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은 법사가 됐든 스님이 됐든 무당이 됐든 그 일이 딱 들어갈 때에는 거기 그 사람이 할 때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 내가 누구다라는 말이 진짜 돌을 닦아온 조상이 누군지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선생은 알아야 된다는.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장님이 변은박 짚어보는 거고 똑같다는 거지. 써서 들어.
그걸 저는 몰라. 신굿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이 벌써 들어올 걸 아시고 써서 딱 더라. 그 후로도 뭐 솔직히 않게 들어왔을 때 다 써서 놓다. 말 안 하지. 말 안 하고요. 써서 딱. 저기 내가 써서 놓은 말이 당신 입에서 안 터지면 내 근력비 10,000원도 안 받아. 그러고 했다. 그게 터지니까.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 뭐 30만 원, 뭐 많이 줘야 50만 원. 그렇게 받을 때 저는 그래도 아주 힘든 일은 300만 원씩 달래지 않아도 줬어. 그걸 그냥 내 공부로 생각한다. 공부로. 근데 이것이 25년이 흐른 다음에 과거 25년 전에 네가 25년이 흐르면은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게 뭡니까? 그때 가면 알게 될 거라. 그랬더만 정확하게 이 나라 기도를 해라. 나라 기도. 네, 그 연초에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제가 자주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고 올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특히 대형 화재가 많이 나고 인명이 다치고 또 이 정부가 올바른 정부가 아니야. 과거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잘하면 그래도 비껴갈 수가 있어. 근데 옛날 생각 그대로 뭐 대장동 하듯이 그냥 뭐 쓸데없이 무슨 뭐 태양광이다 해서 150조씩 막 끌어다 쓰고 그 자기네 그런 어떤 그 정치가로서의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속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아무리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을 하고 하지만 그 속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이 정부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어떤 정부가 오래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든 나라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고 사건, 사고 특히 뭐 여러 가지 대형 화재나 이런 것이 많이 보여요. 큰 불이 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에너지는 거의 끝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아 들어오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뭐 지금 뭐 푸틴이 사기를 가느니 어쩌니 뭐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죠. 매장량이나 뭐 금방 망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푸틴 정권이나 시진핑 정권이 빨리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는 좀 더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처럼 막 이렇게 그냥 1인 독재로 하게 되면 그 나라도 썩게 되는 거고 또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그 사회주의 국가로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이념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하고 이렇게 지금 일본, 중국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전쟁의 기운이 올 수도 있다.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때렸다 해도 제가 나폴레옹 장군이 내리면서 내가 막는다. 러시아 함부로 못하게 할 거다라는 그 방송 제가 5년 전에 이미 올려드렸어요. 그거 몇 달 후에 6개월인가 6개월 안 돼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못 먹잖아. 그렇게 이제 나폴레옹 장군이 영적으로 유럽을 이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러시아가 바뀌고 중국이 좀 바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푸틴이나 이 중국 이 시진핑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푸틴 정권이나 이 시진핑 정권은 오래 못 가요. 아주 오래 가야 5년이고 2, 3년.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이 올레년 고비만 지나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새로운 시대. 제가 우주의 그 에너지가 깔때기처럼 그 우주에 그냥 그 휘황찬란한 그 빛나는 하는 그냥 그 미세한 그 먼지 같은 에너지지 그게 이 미세한 그 먼지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회오리를 가르면서 대한민국으로 그 에너지도 하늘의 신이 하늘의 우주의 에너지를 움직인다고 무색계로 가면 28천을 넘어가는 신들은 에너지를 움직여요. 에너지를 움직여서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이 경계까지는 뭐 30년 아니라 뭐 50년 면목을 했다는 스님도 그 경계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느 만큼 그런 에너지를 닦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캄보디아 같은 나라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불교 유적이 있고 관광객은 들끓어도 나라가 썩어가지고 인신매매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 가자 때리면서 병원 전쟁이 나도 환자나 뭡니까 항복한 사람들은 안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병원을 때려가지고 500명에서 직사하고 얼마 전에 누가 보내서 봤더니 항복하고 나오는데 바퀴를 차서 집어넣어. 항복해서 나오면 데리고 가기 귀찮으니까 다시 들어가라고 집어넣고는 거길 길이 갈려가지고 죽여버려. 그렇게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예? 그 사람들이 자기네 종주를 그렇게 받들어서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힘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짓거리를 하는데, 응? 아무리 여호와 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수많은 죽음의 그 영혼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뭡니까 바닷가에서 아랍 쪽 그건 뭐 IS도 아니더만. 그런데 그냥 무슬림 아버지하고 아들이 유대인 축제에 그냥 질 갈겨버리잖아.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다음에 다른 나라 그거라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죽이고 그러면은 그 원혼이 그게 뭉쳐가지고 제대로 그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 테러나 그거는 앞으로 더 일어난다고 두고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945년도인가 들어갈 때 다 팔레스타인도 옛날 우리 다 조상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들어와 살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8배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가자를 아주 그냥 작사를 해서 모든 구호 물품 오는 것도 미사일로 때려서 다 파괴시키고 아주 그냥 삶아서 아주 그냥 종자 씨를 말려서 다 내 땅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냐? 천만에. 절대 안 이루어져. 그 얘네들을 다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위에 다른 아랍 나라들이 마지막에는 연맹을 합니다. 연맹을 해요. 물론 미국이 대주고 힘이 있으니까 쉽게는 안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싸움은 지루하고 오래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못 살아. 결국은 자기네가 종멸을 당하고 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까지 찾는 건 괜찮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종주고 원 하느님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라고 그랬어? 생각을 해야 돼. 이 화두가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저는 그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그걸 들은 건 아닌데 이 나라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종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벌써 그 마장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으더라고 틀리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여호와 하느님이시여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여호와 신이 있어 없어? 찾으니까 봉양하니까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느님을 얘기한 거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느님 할 때 그 하느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느냐 말이에요. 알구나 하느냐는 얘기지. 네, 저도 이 방송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 1년 안에 이 국사를 모시고 우리의 종주를 그 이름은 제가 아직 안 밝혔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는 60자예요. 60자. 4원 15구야. 한자로 4자씩 15군데 60자. 내 이름을 봉청시킬 때 이렇게 불러라. 나중에 내가 도당이 마련이 되면 공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계 얘기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나 알아듣는 건데 어쨌든 1년을 제가 목표로 해서 누가 도와주든 제가 자의적으로 하든 그래서 이 도당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안 되면 금생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고 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상 제가 할 더 기운도 없고 빨리 후배를 해서 몇 년 트레이닝 시켜서 제가 아니래도 재단으로 해서 전 되면 재단으로 바꿀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나라에서도 손을 못 대고 어디서도 손을 못 대게끔 누군가는 땅하고 건물을 팔아먹지만 못하면 누군가는 들어오죠. 바로 안 들어와도 들어오게끔 돼 있어. 하늘의 명을 받아서 되면 그게 이어지게 돼 있어. 달마 대사도 30년 동안 뭘 했냐 면벽하면서 배를 이을 제자를 기다렸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최악의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저도 참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어떤 그 얄팍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심 안으로 돌아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호국장군, 혹은 호국신장, 혹은 호국영령. 예, 그래서 아무나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고 불구덩이를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 남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옆집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다 하늘에서 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 많은 절 교회에 그냥 뭐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뉴스 나오는 그 저한테도 뭐 천폭이 누가 김장을 보내준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전화해서 그 후예들한테 보내줘라. 그렇게 그 3년 전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하루에 밥 뭐 아주 힘들면 한두 끼 먹는 놈이 뭐 배추가 1000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겨우내 뭐 10통도 안 먹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불구덩이 들어가서 남을 살리다 죽은 그런 소방관, 그런 경찰관, 그거 다 방송사에 얘기하면 나오잖아. 그런 데다가 해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면 친목계가 있으면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뭐 20명이면 200만 원, 뭐 큰 친목계를 가지고 있다면 100명이면 얼마, 1000만 원. 저는 도당이 마련이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만 보내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의인, 소방관, 군인. 몇 년 전에 뭐 재작년인가요? 비행기 몰다가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 나 살자고 빨리 그 방송 나오더만 내가 누구 보고 그 얘기 들어서 그 찾아달라고. 뭐 그 용어가 있더만 탈출하라고. 빨리 탈출해. 자기가 탈출하면은 이 비행관이 그 아무리 저걸 해도 그 마을을 못 벗어나. 근데 그걸 이 기술을 딱 마을을 비켜서 가게끔 잡으려면 자기가 끝까지 이걸 잡을. 그게 불과 0.12초 무슨 1, 2초 사이에 결정이 나는 거지. 근데 그때 벌써 이 골통 속에 국가와 국민이 이 마음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냥 순간 생각을 했겠지. 그러나 그 조종관을 잡고는 그냥 산 쪽으로.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역대 수없이 많은 영령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켰다는 거지.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영계에서도 그런 인간과 그렇지 못한 귀신들이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1000개의 저 높은 그런 귀신들까지 전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군대도 뭐가 필요해? 식량이 들어가잖아요. 식량. 영계에서도 공양과 영적 에너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좀 작년에 이렇게 어려운 참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십시일반 이렇게 보시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제가 도당이 되면은 좀 다 이렇게 공지를 해서 좀 인사도 정중하게 다시 드리고 좋은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을 할 수 있는 막 그런 날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워낙 이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래서 올 1년 안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몸들 늘 건강하시고 올해보다는 나은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